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4장 13절 이하입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크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갔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 예수님,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전국적으로 오늘부터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드리는 그런 교구도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교우들과 같이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게끔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들으셨는데 이거 근래 들으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수녀님들 근래 미사 때 근래 언제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복음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이야기였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와 엠마오로 제자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랬어요. 그때 25절까지만 제가 묵상을 안내해 드리면서 다음 기회가 되면은 나머지 부분을 내가 얘기해 드리겠다 하는 얘기를 아마 기억하고 계신 교우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서운동 신자분들이나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 바로 앞에 성경책이 있으면은 다시 펴시고 성경책이 없으면 매일 미사책이라도 다시 펴서서 우리 31절부터 한번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피정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이 25절이었습니다. 참 어리석기도 하구나 하는 그 말에 대한 풀이를 제가 해드린 것 같았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귀절이 31절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인데 31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뭐가 열렸다고요?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빨간 펜 있으신 분들은 본인 성서책에 쫙 그십시오. 눈이 열려라고 하는 거를 그십시오. 성경 공부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눈은 육신의 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사가가 얘기하는 이 눈이 열려 할 때는 육신의 눈이 열린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그 사람 다 시력 좋을지 모릅니다. 2.0, 1.5 그건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눈에 보이는 좋은 시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안이 닫혀 있으면은 하느님에 관한 것은 조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영안으로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 드리는데 첫 번째, 서열로 따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수연님들? 고통이죠? 다른 말로 십자가입니다. 철학적으로 고통 그 자체는 악이고 어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고 나면은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절대 고독의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영의 눈은 열리고 육신의 눈은 닫혀집니다. 절대 고독의 수치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느님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많이 들었던 얘기죠. 고통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고통이 나한테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어제 토요일 강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서 우울증에 빠져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끊는 이런 어둠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고통을 비려 삼고 걸음 삼아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할 것이냐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교황님은 십자가가 없었겠습니까? 십자가 가장 큰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의 십자가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절대로 넘어지기는 할지언정 십자가의 무게, 다시 못 일어날 만큼 큰 십자가는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을 만드는 첫 번째 재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는 어둠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축복입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선입니까? 고통은 그 자체는 악이고 어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힘듭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그 줄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 천지에 사막 한가운데 절벽이 꼭대기에 나 혼자만 남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비바람 몰아치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40주야를 모세가 단식과 기도로 하느님께 울부짖으면서 응답을 구했을 때 야훼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고통의 밑바닥에는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 것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상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완덕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게 된 걸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영적 포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수녀님들? 영적 포기. 영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만큼 기쁨이 옵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기적이 옵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영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지금 이 미사 함께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들, 기쁨이 없으시고 행복함을 못 느끼고 계시고 영적인 눈이 안 열린다고 하는 그 뜻의 그 원인은 뭔지 압니까? 아직 포기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애착하는 그것을 못 버리고 있다, 그겁니다. 기적은 내가 애착하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포기해야 됩니다. 대충 포기해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어린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포기한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어린 소녀는 엄마가 같이 안 왔을 겁니다. 엄마가 같이 왔다면 절대로 엄마가 내줄 리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다 꼬부쳐두고 안 내놨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린 소녀는 순진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포기를 통하여 그 소녀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봉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성인 아닌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모범을 따라서 봉헌이 뭔지를 2000년 동안 우리들은 묵상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는 두 번째는 영적 포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에게 지금 포기한다는 거 약속하십시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아픈 몸뚱아리일 수도 있고 내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미움과 분노와 상처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기쁨을 주십시오. 행복을 주십시오. 영안을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강론 들으시면서 바로 하느님에게 얘기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는 것은
성체입니다. 성체. 이 미사 개신교 신자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개신교에는 성체 성사가 없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개신교 교우들을 생각한 마음이 아픕니다. 성체가 없기 때문에. 피정 지도를 할 때 하루 종일 피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끝에 파견 미사가 있어야만 저는 갑니다. 저한테 피정 요청을 해올 때 신부님 우리 본당에서 피정 지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끝에 제가 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유 그거는 계획이 없는데요. 그러면 못 갑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는 하루 종일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파견 미사 때 성체를 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살아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견 미사가 없는 피정은 고무줄 없는 빤스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서서히 치유되다가 마지막에 성체를 통하여 하느님과 하나 되고 완전한 영육의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바로 그 단계를 겪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서를 가르쳐 줄 때는 30리를 가는 동안에 구약과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해도 예수님 오죽하면 어리석구나 그랬습니다. 왜 못 알아듣느냐. 그러나 그 어리석은 제자들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빵을 떼어 주실 때. 아멘. 그래서 성체형할 때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체와 성혈이 축성할 때는 이 제단 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보여집니다. 저는 사제 생활하면서 몇 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아주 어린 아이들이 미사를 하고 나와서 내 수단자락을 잡고 신부님도 봤어? 그래. 뭐? 신부님이 예수님 몸과 피 만들 때 신부님 머리 위로 천사가 날아다녔어. 그리고 성모님이 두 팔로 신부님을 이렇게 끌어안았어. 그 어린아이는 성모님의 그 옷 색깔을 설명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사제가 성체 성혈 축성할 때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성체를 지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사제를 지키시려고 팔을 벌려 사제를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축성된 성체 앞에서는 성모님도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축성된 성체가 죄인인 우리 몸 안에 오시는데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는가?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자격을 점수로 따져서 신앙생활 80점 이상 하는 사람만 성체 영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성체 영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체 영할 때 긴 말 필요 없다고 그랬죠. 주님,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서에 바리사이와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날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간 것은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바리새이가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성체 영한 후에 자리에 앉아서, 그때는 성가 부를 필요 없습니다.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스스로 치우기도 하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는 주님, 저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아무개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시켜 주십시오.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데다 손을 대고 주님,
당신의 손이 2000년 전 환자들을 치유하는 손이 바로 제 손으로 됐음을 믿습니다. 저 치유시켜 주십시오. 성체를 영한 직후에는 그리스도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바오로 사도의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엠마오 두 제자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빵을 먹을 때 알아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다시 말하면 성체 영한 후에야 말씀을 완전히 해석하고 깨닫게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성체를 정성껏 잘 배령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내린다고 하는 영적인 공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체 없이 말씀만 있을 때는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와 있어도 무언가 허전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떴던 것은 걸어갈 때가 아니라 바로 빵을 떼어주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정성껏 잘 배령하는 교우들은 반드시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같이 받는다는 게 영적인 공식이요 원칙입니다. 아멘. 아멘. 글자 모르던 언문도 못 깨쳤던 어느 할머니가 매일 미사를 열심히 나오는데 정말 성체 영할 때마다 마지막 성체를 영하는 마음으로 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성체를 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글자가 하나하나 깨우쳐지더랍니다. 아, 이게 아자구나, 이게 예자구나, 이게 주자구나. 그래서 그 할머니는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봤지만은 매일같이 성체를 열심히 영하다 보니까 글자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줄 알고 나아가서 전교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많이 외우게 돼서 암기왕이 돼서 주교님에게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길에서 배추장사하는 할머니도 영안이 있는 할머니는 국회의원을 끌고 예비자 교리반에 갑니다. 호떡 굽던 할아버지도 영안이 열려 있으면 대학 교수를 끌고 예비자 교리반에 입교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체를 정성껏 잘 배령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동시에 내린다고 하는 거, 이 영적 공식 규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33절로 넘어갑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나오지요?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 체험, 이미 벌써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엠마오의 두 제자는 큰 두 가지의 체험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체험, 두 번째는 예수님 체험. 한마디로 우리 이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두 단어를 묶어서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체험과 예수님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가 아니라 천천히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시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곧바로 열매를 맺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 애쓴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루카복음 4장 38절에
베드로 장모의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사위가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합심 기도를 합니다. 한문의 합자는 지붕 밑에 입이 하나다, 그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행동이 하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장모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된 사위는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딸아이는 과부 아닌 과부로 살아야 하니 그렇게 만든 그 예수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장모의 입장에서는 짐작이 됩니다. 절대로 장모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환영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모의 입에서는 나 고쳐달라는 말 못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고 열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장모는 치유를 받자마자 영안이 생깁니다. 우리 집안 망친 방랑 스승으로 알고 있던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눈이 떠지는 동시에 몸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중을 들었다. 시중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천천히 나중에 시간 되면 몸 좀 회복되면 이런 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멘. 예수님 체험한 사람들, 치유를 체험한 사람은 곧 즉시 영적 액션을 취합니다. 행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의 제자 두 사람 예수님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30리길을 다시 달려갑니다. 30리길이면은 4시간 정도가 걸리죠. 남자들 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으면 심리에 1시간 정도 잡으니까 그 밤중에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얼마나 피를 받았으면, 얼마나 예수님 체험이 강렬하고 예수님이 알려준 그 말씀이 얼마나 다시 살아났으면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들이 간 목적은 뭡니까? 주님 부활 알리려고 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도 설명할 때 했다더라. 죽었는데 부활했다더라. 남 얘기하듯 합니다.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했다더라가 아니라 주님 부활했습니다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부활을 전합니다. 카더라가 아니라 본인이 체험한 걸 얘기합니다. 두 제자나 우리나 처음에는 부활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 체험, 성체 통해서 오시는 그분 체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더라 하고 전합니다. 주일학교 가리키는 교사들도 제대에서 강론하는 사제들도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강론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로 끝납니다. 교리 가리키는 교리 선생님도 이렇게 하더라, 카더라로 끝납니다. 했다더라에서 절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두 제자와 예루살렘 제자들은 만나서 부활 체험을 확실하게 공유하게 됩니다. 이래서 수녀님들 뭐가 생겨난 겁니까?
이래서 뭐가 생겨난 겁니까?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땐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끌고 다니는 무리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이 양반 왕 되면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더라, 했다더라, 그분은 이런 분이라더라, 그분 이런 분이십니다가 아니라 했다더라. 우리 각자는 세례를 받고 신자로 살아간 횟수가 다 거의 다를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 체험, 예수님 체험, 다른 말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했다더라,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더라, 그분 따라다니면 좋은 일만 생긴다더라. 아직 우리는 그 상태라면 종교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확 변하게 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